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까지 미디안을 추격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자기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숫곳에 이르러는 숫곳에 방백과 장로들을 잡아다 징벌했습니다. 아마 숫곳에 지도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우엘에 이르러서는 더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진멸과도 같은 징벌인데 가나안 족속도 아닌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악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동족을 진멸하고 학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장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곳과 분우엘의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 누구도 기드온의 권위나 기드온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도전할 엄두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한 후에 기드온은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과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전쟁인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 가족, 자기 개인의 오난을 갚는 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 왕이 자기의 아들을 후계자로 키워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들에게 적군의 왕이나 적장을 죽이게 하는 그 일이 아들을 담대하게 만들면서 후계자로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은 두려워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하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취합니다. 이 장식들은 왕의 말이나 낙타에 매다는 것인데 기드온이 지금 그것을 자기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고서 결국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요구는 백성들의 영적인 시야가 무척 흐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사실 누가 구원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 또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다 제거해버린 기드온 그리고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기드온의 탓이 무척 큽니다. 기드온이 앞장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무섭고 악한 지도자가 아닌 선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백성이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 혹독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기 자신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계속 행세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백성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2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탁월한 신앙의 진술이 지금 기드온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주 모범적이었지만 뒤이어 보여주는 기드온의 행동은 이 고백과 아주 다릅니다. 기드온은 입술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왕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한 기드온은 대신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요구합니다. 백성은 기드온이 달라 이렇게 말하자 두말하지 않고 다 갖다 바칩니다. 26절에 보면 그 금의 양이 1700세겔이다 그럽니다. 금 1700세겔은 5,000돈이 넘는 그런 양의 금입니다. 지금의 시세로 환산을 한다면 수십억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낙타의 장신구 등을 얻습니다. 이 품목들은 주로 왕들이 사용하는 장신구들이고 특히 자색옷은 오직 왕만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엄청난 재물을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왕의 물품들, 왕의 의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왕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상 무척이나 왕이 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우리가 쭉 가보면 기드온은 실제 왕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마음껏 왕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주 모순적인 사람이요, 또 달리 말하면 위선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입술로는 대단한 고백들이 나오지만 실제 삶은 그 고백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자기가 실상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변질된 모습이요 타락해버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질과 타락은 영적인 몰락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변질된 기드온은 급기야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둡니다. 에봇이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갖다 둡니다. 자기 성읍에 일종의 성물을 둠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한창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럽니다.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에봇을 향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에봇을 치장하기도 하고 에봇 앞에 뭔가 우상이나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맨 처음에 사사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을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을 없애버리면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면서 시작했던 이 기드온의 사역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이 빠지게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 영적인 몰락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아주 큰 업적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결국 실패한 지도자, 영적으로 몰락한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 계속해서 탐심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했다가, 처음에는 욕심이 없다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후에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 교만해지고, 승리 후에 포악해지고, 승리 후에 탐욕스러워진 그런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물론 계속해서 신앙적인 말들을 해댑니다. 하지만 내면과 실제 삶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실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수하고 온전히 겸손한 그런 하나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기드온의 변질과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전혀 딴판으로 움직여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악해져 버린 기드온의 모습, 탐욕스러워진 기드온의 모습,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결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언행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